오늘 이 새벽 가운데 성전으로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는가를 9장 말씀에서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바울이 증거한 대로, 이스라엘은 바울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종교적 열심이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열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심은 2절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열심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헛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의 참 정신과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였고 그 형식에 집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참 정신과 의미를 바로 알았더라면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몽학 성생이 되어서, 즉 개인 교사나 가회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의로워질 수 있었겠지만 율법에 불순종하였기에 율법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저주의 상태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종결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고 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땅에 내려가야지만 만날 수 있을 만큼 아주 먼 곳에 또는 어려운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가까워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한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그 가르침인 복음이 가까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곧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말씀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다른 그 어떤 것들 멀리 가고 높이 가고 깊이 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고 부르는 자 누구든지 얻게 되는 차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그 불신앙을 고발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엇이 부족하여서 그들이 불순종한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으며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의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를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들이 들었던 것, 자신들이 품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쫓아갔으며 그것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임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모든 들었던 복음을 거부하는 반대의 행위였습니다. 반대 행위 대 아주 적극적인 반대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들었으나 믿음이 생길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많이 듣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한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은 때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여러 이유 중에서 우리가 겸손히 듣지 않기 때문임은 아닙니까? 우리가 겸손히 듣지 않기 때문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순간의 영적인 만족과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 믿음의 발생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문제는 얼마든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모습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열심히 듣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듣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에 불순종한 것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말씀이 선포되었었습니다. 그 복음은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증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곧 이방인들에게 은혜로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은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냐고 흘려버리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의만 내세우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났지만 이방인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21절의 말씀과 같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일 그 손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사람이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참으로 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강팍함을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그들을 향해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종일 벌린 그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의 입맛대로 행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그 범죄보다도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낮아져 겸손히 말씀을 들으며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신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적극적인 구애에 우리 또한 반응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믿음은 있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구주시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허망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고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그 감사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때를 따라 돕는 애로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은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